모든 권세가 주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개인과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놓고 보면서 참 이스라엘 민족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귀한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제 포로 귀환 이후에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앞에 스룹바벨과 같은 1차 귀환한 지도자들도 귀하고, 또 지난 주간에 읽었던 에스라 같은 제사장이요 학사인 지도자도 필요하죠. 그러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그의 1장 1절의 이력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읽은 그의 직책은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가 바사 왕 수산궁의 술관원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제사장도 아니고 학사도 아니고 평범한 평신도로서 나라의 정치를 하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술관원은 비서실장과 같은 그러한 자리예요. 왕의 최측근에서 왕이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을 관여하는 아주 충복스러운 일꾼이 바로 술관원입니다. 다시 느헤미야를 시작하면서 역사를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유다 백성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고레스 왕에게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로 붙잡혀갔던 유다 백성은 이제는 더 이상 바벨론의 포로가 아니라 바사의 포로로 웬만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나가게 됐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예언하신 대로 이 바사 나라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리고는 한순간, 야, 너희들은 이제 너희들 나라에 가서 성전 짓고 살고 싶으면 살아라, 해방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때가 역사적으로는 BC 538년이라고 기록이 됩니다. 이들은 이제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살면서 에스라 시대를 만나겠죠. 에스라 시대에는 여러분 바로 지난 주일날 읽은 말씀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그들 가운데 들려오는 소식은 그렇게 좋은, 아주 기쁜 그러한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2절, 3절, 4절에 전해오는 그러한 소식들은 성은 회파되었다, 백성들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했다, 한마디로 큰 환난과 능력을 받으며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소식이 오늘 수산궁의 고위 관리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수산궁은 부유하고 최강국의 궁전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자기의 본 나라죠, 나의 조국인 예루살렘은 아주 궁핍하고 약한 그러한 형편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자기의 일신상에 풍족함과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방 나라에 가서 2세가 되어 굉장히 출세할 만큼 출세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풍요롭고 안락하고 그리고 좋은 대우를 받으며 살아나가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들려오는 하나냐라고 하는 그러한 형제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은 열린 귀로 들을 때 너무나 안타까운 그러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시작하는 말씀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라고 할 때 정말 듣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이 말을 들을 때 너무나 슬픕니다. 이 문제 앞에 오늘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금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역사도 주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5절을 그대로 다시 한번 읽어드린다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렇게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지만 특별히 6월은 나라 사랑의 달이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마지막 주간에는요, 내일이 6.25 전쟁이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민족 지도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오늘 우리는 1장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만납니다. 나는 편안하니까 내 역사는 내가 이끌어간다 라고 하는 생각이 절대로 아니라 느헤미야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느헤미야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무엇든지 해줄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느헤미야는 상황을 볼 때는 도저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내가 아무리 고위 관직에 있다 할지라도 내 위에 왕이 있고 나는 왕의 술관원으로 살아나갈 뿐이지, 내가 이 이스라엘 나의 조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므로 그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셔서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흥왕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도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셔서 느헤미야가 어떤 구국기도, 민족기도를 드렸냐라고 했을 때 온 심령들이 메마른 땅 속에 이제 점점 잊혀져가는 그러한 때에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먼저 1번으로요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자기 몸은 수산궁에 있지만 자기 동족을 생각하고 자기 민족을 생각할 때에 그는 정말 민족을 사랑하는 지도자로 그들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민족과 나라와 작게는 교회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가 아프면 내가 아픈 거고 그가 고통을 당하면 그 고통이 내 고통이다 라고 하고 함께 공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어떤 뜬구름을 잡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오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내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 아내가 아프고 내 일이 이렇게 어렵고 우리의 교회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한 지체가 어디서 아프면 온몸이 아픈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 공감입니다. 공감. 그러므로 오늘도 이 백성들을 놓고 죄 없는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회개의 기도를 자신의 죄처럼 하나님께 6절 7절에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라가 어느 때보다도 경제적으로 번성하고 부강한 민족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옛날에는요 구국기도가 있었고요, 민족재단이라고 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6.25 되면요 정말 강냉이도 먹어보고 금식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그 기도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다시 그러한 구국기도의 원조죠, 원조 느헤미야를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회개하고
내 탓이고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보다 전부 다 분노와 증오에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태극기를 흔든다면, 어떤 이들이 촛불을 밝힌다면 그들은 다 회개하는 입장이 아니라 자기의 주장이고 네가 잘못한 것이고 네 탓이더라고 하는 대립과 갈등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 민족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요, 회개입니다. 네가 잘못했다, 네 탓이 아니라 오늘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라는 난 모르겠다고 포기함. 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람이 세워지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는 그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 앞에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4절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러한 자세를 하나님이 보신다면 하나님이 오늘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느냐? 저는 회개 기도에 하나님은 가장 약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자식이 잘못했다고 하면 그건 끝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면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그러니 죄를 지었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역사를 돌이켜볼 때 이스라엘은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돌아온 포로된 백성들은요, 아내들을 다 내쫓고 제대로 살 것 같았지만 또 세월이 지나가면서 잊혀지고 죄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요, 이러한 동족의 자를 자기의 죄처럼 생각하고 저 사람들이 또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지적질이 아니라 오늘도 그들의 아픔을 금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아뢰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이것이 누구 탓입니까? 조상 탓입니까? 부모 탓입니까? 그런 사람은 나음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고백하고 나올 때 오늘도 예수님은 그를 치유하셨고 그 민족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우리가 모든 죄를 아담에게서 시작함을 알진데 아담이 죄 지은 이후에 인간이 행한 일은 뭡니까? 책임 전가입니다. 저 여자가 그랬습니다. 뱀이 꼬셔서 그랬습니다.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탓입니다. 제 탓이고 내 탓이기보다 내가 다 시절이 이렇고 세월이 이렇고 우리가 다 이 환경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탓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느헤미야는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 나의 죄, 우리 가족의 죄 때문임을 통감하고 공동체적인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연대 책임을 지고 우리가 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나는 죄 짓지 않는 수산궁의 술관원이지만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다면 그건 내 책임이 옳시다.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회개합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한 기도의 첫 번째는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는요, 하나님과 민족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것이 있다면 다시 그것을 이어주는 끈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이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건 죄 때문입니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심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손이 짧아서 우리를 못 잡아주시는 분이 아니고 귀가 둔하여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문제,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엘은 말합니다. 2장 12절에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다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민족을 위하여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맹렬한 노를 그치고 뜻을 돌이키시며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그건 성경의 역사가 그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예를 하나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다니엘 9장에 보면요, 다니엘 똑같습니다.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고 행악하며 주의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떠나사오니 또 우리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면서 다니엘 9장 8절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어릴 적부터 결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 자기를 지킨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나는 죄 없고 완벽하고 이 백성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범죄하였고 우리가 패역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원절을 따라 올라가면 모세가 기도할 때요, 여러분 주보에 있는 출애굽기 32장을 보시면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진멸하려고 합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을 가로막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악된 이 백성 사이에서 나의 생명과 나의 이름을 부르짖어 대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그렇지 아니하시거든 주의 기록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모세는 민족을 위해서 내가 죽어도 내 이름이 생명책에도 지워져도 좋으니 우상을 숭배한 이 백성들의 죄를 주님 범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진멸하려고 하는 뜻을 돌이키며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이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모세를 알고 있고 모세에게 7절에 모세에게 대면서 이들에게 행하신 큰 권능 강한 손 구속하신 주의 종 주의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오늘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십니다. 많은 죄인들하고 같이 쭉 서서 세례를 받으려고 아마 이렇게 줄 서서 계신 것 같아요. 그때 깜짝 놀라서 요한이 나와서 말립니다. 예수 선생님,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은 그 일을 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은 죄인과 함께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을 누렸지 않습니까? 오늘도 예수님 죄 없으니까 나 세례 안 받아 라고 할 때 예수님은 죄인과 동일시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 속에 들어가 유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의 1번은 뭡니까? 회개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며 이게 누구누구 탓이다라고 하는 지적을 멈추시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간구하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복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민족을 위한 기도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모습입니다. 오늘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이스라엘 민족은 약속의 민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에게 우리 민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이 이제 여기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이 민족과의 맺은 약속, 그 약속을 기억하며 잊지 말아달라고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아십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행하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복을 얘기할 때도 늘 베드로를 얘기한다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제일 먼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엎어진 거죠. 그 다음 베드로가 많은 고기를 금을 가득히 채웠다면 내가 빈손 허탕이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의지하는 베드로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잡으며 옛적에 우리 조상 때부터 이렇게 8절 9절의 얘기를 쭉 모세에게 명령하신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 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이 약속이 우리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전쟁 가운데, 기근 가운데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향한 미래에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거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말씀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마귀가 유혹을 하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마다 예수님은 말씀을 의지하여 사셨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말씀을 반복합니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너희를 모아 내 이름 가운데 두고 내가 택한 것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신명기에 하신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주고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달라고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을 돌이키고 너를 긍휼히 여기며 너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거다.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더니 백성들이 기적같이 돌아왔습니다. 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만 움직이면 되는데 그 움직임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교회의 부흥을 볼 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라고 할 때 초대교회를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교회가 흥왕했습니다. 큰 교회가 나고 큰 건물을 짓고 나서 교회가 부흥되고 흥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할 때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는요, 초대교회 때는 무슨 특별한 제사장이 학자가 있었던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베드로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영이 12사도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왕 이후의 역사도 똑같아요. 우리가 세 사람을 만난다면 첫째 사람이 에스라였고 두 번째 사람이 느헤미야였고 이제 다음 주에 지나는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이 사람들도 평범한 사람. 하나는 술관원이, 에스더 같은 사람은 잘 아는 대로 왕후예요. 왕후. 이 세상 속에서 이국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 2세들이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에스더 같은 경우는 나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여 왕 앞에 나갈 때 왕의 마음이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느헤미야는 자신과 함께 기도하는 모든 사람을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냐? 종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큰 손과 권능으로 민족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입니다 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은혜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의 백성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도 내가 종이로소이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도 하나님은 그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가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데 그게 이제 2장에서부터 4장까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푸는 건 결국은 당시 최고의 권력자에 있던 왕이에요. 느헤미야의 생사가 누구에게 있느냐? 아닥사스다 왕에게 있을 정도로 유력한 사람.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는 사람도 왕일 거고 예루살렘에게 필요한 물자를 줄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사람도 왕일 거고 주변 나라들 보고 도와주라고 조소를 쓸 수 있는 사람도 왕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오늘 하나님의 종으로서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가서 술관원이니까 왕에게 뭐 어떻게 얘기해 그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도 에스더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나라가 회복되고 이 나라에 무너졌던 성벽이 재건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은 누구예요? 당시 가장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왕은 자기의 고집이 제일 센 사람입니다. 왕이 한마디 내린 걸 바꾸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오늘 역사를 보면요, 넉 달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 입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는 기다림입니다. 오늘도 시편 40편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분이 귀를 기울이시고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도다. 그래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셔서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어떻게 했더니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기다림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도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음에 읽을 에스더 4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만일 네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들이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오늘 너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예비하셨고 기다리게 하셨다. 그러면서 오늘 나아가게 하시죠. 우리 똑같습니다, 여러분. 민족을 위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기다림은 소망입니다. 소망 가운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 말세에 모든 육체의 성령을 부어주시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자녀들이 예언을 하게 하실 것이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6월 마지막 한 주간 살아나가시면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보다도 더욱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이 민족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종이 엎드려 기도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형통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내 죄임을 싸잡아 정말 어느 때보다도 나라를 위해서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느헤미야 개인적으로 내가 형통하게 산다고 해서 모든 나는 이제 형통하고 나는 이제 술과 논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할 때 내가 민족을 향해서 절교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의 형통이 이스라엘의 형통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가 평생을 4가지 신조를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 첫째는 이렇습니다. 결코 나는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결코 나는 성령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결코 나는 말씀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결코 나는 기도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이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은 4가지 이러한 원칙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신앙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느헤미야가 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이름이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나라와 성도들 속에 위로하시는 느헤미야의 은혜가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심령들이 메말라 있고 영혼들이 잠들어 있는 이때에 다시 한번 구국기도를 하고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던 느헤미야를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잊었고 민족재단을 잊고 살아감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느헤미야처럼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게 하시고 울며 슬퍼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큰 환난과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해결됨을 믿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옵나니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열방의 구원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며 교독했던 것처럼 전쟁을 연습하지도 않게 하시고 어려움이 더 이상 이 민족 위에 닥치지 않게 하시고 온 땅이 평화이신 하나님 안에 통일되게 하시고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주의 축복과 흥왕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새날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느헤미야의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는 방방곡곡의 성도들을 깨워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영을 회복하며 이 땅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